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신약성경책 312쪽 되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위대함을 깨달은 교회 공동체, 복음 전파의 위대함을 깨달은 교회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왜 세상의 그 많은 자랑을 버리고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받는 전도자가 된 것일까요?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최고의 랍비의 제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거, 하버드 대학교에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거, 그것과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는 건 비교도 안 되는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려면 최소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히브리어로 다 외워야 됩니다.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암송 구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건 기본이에요. 가말리엘의 제자는 매년 뽑는 게 아니라 10년에 한 번 뽑힐까 말까 한 거예요. 거기에 그 구절에 대하여 뜻을 해설해 보라. 그러면 가말리엘이 마음에 들도록 그 말씀을 해설해야 돼요.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덜 하지만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자랑이었어요. 시민권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대단하게 우러러봤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이제 미국 못지않게 도리어 미국보다 더 잘 살게 됐지요. 60년대만 해도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어요. 김호식 목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들어본 모든 설교자 중에 제일 많이 웃기고 제일 많은 감동을 준 그런 설교자예요. 잊을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6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미국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그래요. 함께 식사 자리에서 해주신 얘기예요. 왜 울었느냐? 미국의 그 60년대는 한국은 너무나 어려운데 60년대 미국은요 화장실에도 보드라운 휴지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보드라운 휴지를 쓰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조국을 생각하며 그렇게 울었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과 바울의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되면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데 왜냐? 로마 시민들은 식사를 다 공짜로 줍니다. 또 이 식민지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또 그는 다소라고 하는 국제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전도자로 고난을 자초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왜? 그는 세상 영광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전도자가 된 거죠. 은혜의 경륜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계시로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보세요. 이제 눈이에요. 지금 시대에.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거룩한 하기오스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드리고 바치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같은 의미예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바친 이유는 성령으로 은혜의 계시를, 은혜의 경륜을 성령의 계시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아포칼립토예요. 계시하다, 계시받다, 감춰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이전 시대에는 몰랐던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의 경륜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그리스도 뒤에, 함께 그리스도 밑에,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살게 하셔서 계속 끊임없이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거리들을 허물어 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계속, 부활의 권능을 계속 부어주심으로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으로, 또 하나님과 화해한 인생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또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권능을 행하시는 권능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이 교회에 약속하신 영광을 또 권능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하셨다. 이게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도구와 통로로 우리를 함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을 겪고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를 바울이 세워나갔던 겁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건 결국 복음의 영광,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의 영광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지요. 6절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 에트노스예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영광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기게 되므로,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된다.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수구 클레로스 몬스예요. 클레론 몬스예요. 수구 클레론 몬스예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에 함께 참여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상속자가 혼자 되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서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장로님 혼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그걸 예수 그리스도만 혼자서 그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교회가 되기 전에는 다스릴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를 때는 질병을 다스릴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공동체가 됐을 때 불치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면 그 병이 우리 육체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불행도, 고통도, 그리고 죄의 습관도, 우리가 이전에는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명령하며 쫓아내며 다스리며 거절하며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려면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죠. 함께 지체가 돼야 돼요. 헬라 말로 수스소모스예요. 한 단어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지체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함께 지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때 약속은 헬라 말로 에파그겔리아예요. 에파그겔리아. 뜻은 뭐냐? 약속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공개된 약속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이에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비밀로 그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신 약속. 절대 하나님이 번복하시지 않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 행하실 그 약속,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하셔서 상속자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질병도 다스리고 가난도 다스리고 그리고 악한 영도 다스리고 악한 습관도 다스리는, 그래서 교회가 되기 전에는 술을 못 끊었는데, 담배를 못 끊었는데, 도박을 못 끊었는데 이제는 끊을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중독 중에 제일 끊기 어려운 중독은 술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다른 걸로 알코올 중독을 끊어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면서 일순간에 하나님이 끊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심하냐? 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를 제가 아는 분 중에 1년을 매달 큰 돈을 들여서 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를 다녀왔는데도 그날 바로, 퇴원한 그날 바로 또 술 먹고 만취가 돼서 집에 돌아온 그런 분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몸된 교회가 되니까 일순간에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신비한 세계였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이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교회로 구원받게 하셔서, 소조 구원받게 하셔서 소마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걸 5절 다시 보세요. 어떤 세대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이 교회의 영광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 증거가 뭐죠? 신학대학에 입학하려는, 목사가 되려는 사람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 저희 동기만 기준으로 보면 저희 동기들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고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온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다 교회의 영광을 본 거죠. 저희 동기 중에 저희 신학과,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과 120명인데 1등 충주고등학교 1등입니다. 전교 1등이에요. 충주고등학교 비평준화 학교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나온 학교입니다. 거기 1등. 서울대학교 어느 과든지 무조건 들어가는 1등이 감리교 신학대학 1등입니다. 2등은요 더 놀라웠죠. 제 동기 중에 2등, 저희 교회 부흥에 왔었던 이진호 목사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경기도 1등이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년 우수생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매년 상 받던 친구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생겨서 자퇴하고 검정고시 봤죠. 검정고시 만점 맞은 유일한 학생입니다. 지금도 만점은 이진호 하나입니다. 2등이에요. 3등 대전고등학교 전교 10등. 1등부터 10등까지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 뭐 그게 큰 저건 아니지만 다 서울대학교, 연고대 다 갈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소명을 주셔서 그렇게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똑똑해야 좋은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똑똑하고 성령 충만하면 정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한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저는 귀하게 쓰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이 시대가 교회의 영광에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학생들이, 위대한 학생들이, 훌륭한 학생들이, 뛰어난 학생들이 다시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목사가 됐어도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중직이 허용이 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세상 일하고 토요일 주일 와서 아르바이트처럼 교회 봉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부목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철저히 반대입니다. 한 주간에 설교 준비하는 데만 해도, 다른 일 안 하고 설교 준비하는 일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허덕거리고 있는 저를 보면, 뭐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다른 일을 하고, 그래서 알바처럼 그렇게 교회 봉사를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부목사님을 구하려고 해도, 전도사님을 구하려고 해도, 도시교회, 시골교회 할 것 없이 정말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죠?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 교회의 영광을 설교하고 교회의 영광을 깨닫게 하는 이 에베소서의 은혜의 경륜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목사가, 그러한 전도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주여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아름다운 위대한 복음의 은혜를, 위대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성도님을, 우리 청년들을,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이렇게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교회의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에 헌신하여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그걸 삶으로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의 영광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복된 성도들로, 복된 목사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전도자로 헌신하는, 목사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하게 복되게 써 주시고 우리의 사이에 있는 모든 담과 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담을 허물어 주시고 거리를 좁혀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 한 덩어리의 몸으로, 완전한 한 몸을 이룬 몸으로 주여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계속 함께 하나님께 반응하고 함께 하나님과 화해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일부 예배, 2부 예배, 또 교회 학교 예배, 오후 예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도록, 오늘 공동 식사에 또 하나님이 큰 은혜 내려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